11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무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무난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새별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앉으시면서 서로 무난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나눌 때 오직 주님만 확실히 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할 폭밤의 홍낮에, 폭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또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아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제가 한 주 살다 보면 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능력과 찬송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린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와 함께 하시고 더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닫혀있는 모든 심령에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들이 이 시간에 활짝 열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순서마다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는 것들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상달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오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혼자 지나는 동안 주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안내마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말하니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그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그 일이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그 시간에도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증거 많도다.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음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늙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41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싸움을 전쟁으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싸움이든 내 내면의 싸움이든 혹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싸움을 잘 분석해 보면요,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믿음, 신념과 달라질 때 우리는 그 대상과 싸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싸움이 싸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싸우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는 좋은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거의 20여 년 동안에 부모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방문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 동안에 되게 편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이 있고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황금기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남는 것은 오히려 굉장한 패배감과 힘든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때때로는 짧은 싸움도 있지만 굉장히 긴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단순한 싸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위대한 전쟁으로 바꾸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주된 적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오늘 17장을 쭉 읽어보면요, 키가 6척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척하고 한 뼘인데 우리로 하면 거의 290cm가 되는 장신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걸친 갑옷이 5,000세겔이라고 하니까 약 거의 60kg에 달하는 육박한 그러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 야간행군 때 군장을 했지만 군장을 정식으로 하고 이렇게 한 10km만 달리라 그래도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군장의 무게가 총 합해도 20kg가 안 됩니다. 그런데 57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자유자재로 싸울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 이 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창을 쥐는 이 창자루가 아니라 창의 날만 얼마냐면 7kg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틀까지 다 하면 얼마나 엄청나게 무겁겠습니까? 그걸 자유자재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한 힘과 또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싸우리라고 하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아직 젊어서 경험도 없으니까 네가 싸움에 나가지 못한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용사로 유명하게 이름을 날린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나가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은요, 엄청난 이 용사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 사울 왕이 인정할 정도로 아주 당당하고 강한 힘을 가진 골리앗,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며칠이나 그랬냐면 40일을 조석간에 했다고 하니까 아침에 한번 나와서 겁주고 저녁에 다시 한번 나와서 겁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군대로 하여금 너무너무 두렵게 하고 감히 블레셋과 싸울 마음을 갖지 못할 그러한 마음을 갖게끔 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조롱과 모욕을 하는 이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감히 자기하고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니네가 정말 니네가 믿는 신이 있다면 좀 나와봐라, 니네 신이 도울 거 아니냐,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을 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면 얼마만큼 골리앗의 위용이 당당하고 그리고 정말 용사였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골리앗 앞에만 가면은 17장 7절에 24절에 보면 도망치기 바빴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골리앗이 하도 안 나오니까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물이 갈라지듯이 쫙 사람들이 피해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블레셋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패배는 뻔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로는 골리앗처럼 블레셋에는 거인족으로 불리우는 아낙 자손이 많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힘으로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미 심리전에서 밀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부동산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가 남들 뉴스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미국도 아마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 심리전이 바로 문제입니다. 벌써 분위기가 지금은 이렇게 집을 살 때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신문지상에서도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얘기하고, 그리고 늦게 이 집을 구한 사람들은 이자 낼 것 때문에 그렇게 잠도 설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온갖 지면에 다 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심리전에서 이미 밀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이건 안 돼 라는 것이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기도 이 블레셋 군인들은 철기 무기로 무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로 된 이 낫이나 뭐 이렇게 농사짓는 도구들을 좀 가르려고 하더라도 대장간이 블레셋 진영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갈고 날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기조차도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마치 이 싸움은 어른과 아이들의 싸움처럼 이 차이가 벌써 외부적으로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싸움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목적지에서 오히려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크나큰 낭패를 벌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무조건 이기겠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가졌던 어떤 상처나 아픔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없는 싸움판에 결정적 변화가 생겼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외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부르심과 선택함에서 비롯됨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알지 못하는 백성의 차이는 정말로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사람이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과 전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싸움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략질을 해서 이 물건들을 약탈하려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한 명예도 아닙니다. 46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자신의 유익이나 원수를 처없애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에 나아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의 외침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모를 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귀여워하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랑 나랑 다른 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자신의 무슨 유익이나 또 원수를 쳐없애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대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싸움꾼처럼 매일 세상에서 무언가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세상 사회에 나가서 싸우고 편하고 쉬운 삶을 살기 위하여 치열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골리앗에 상당하는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사실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든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든 존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있고 나는 뭔가 이 엑셀런트한 시험도 잘 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뭐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참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창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자신의 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이면 충분해 라고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거 자신한테 온 행운 때문에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마치 무엇인가 실행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늘 인생 사는 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벼락부자의 특징을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갑자기 자기가 무언가 얻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얻을 만한 존재야.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인도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요, 그 마을에 지주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무엇을 명령하든 하이캐스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결코 해로운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싸워야 할 가장 큰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오히려 그 인생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어쩌면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세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로 쉽고 편안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자주 안주하고 편안해지려면, 자꾸 안주하고 편안해지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려는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눕자 하면 잠언 말씀처럼 그러면 인생은요 자꾸 더욱더 쓸모없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모든 세력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쓸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기저기 만나게 되는 그러한 적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 요소가 우리에게 골리앗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이 몇 프로 안 되는 부자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인생이 낙담이 되어서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우리의 적이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싸움이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또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을 아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적이 발견되었으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기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는 무엇을 집었냐면 물매를 하려고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매라는 것 우리 화면에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생긴 물매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돌을 갖다가 딱 얹혀가지고 막 돌려서 이 원심력이 일어나도록 해서 힘을 받게 해서 목표물을 향하여 던져서 정확히 맞을 때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이게 물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매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커다란 무기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질을 잘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어야 될까요? 이 예전에 내려온 기록을 보면 이 물매질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매질을 얼마나 했냐면 수천 번에서 적어도 수만 번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따의 부하들 중에서 약 700명이나 되는 물매를 하는 군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이 물매질은 이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유용한 전투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마 골리앗은 1대1로 싸우면 누구나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싸우는 방식은 뭐냐면 백병전입니다. 가까이 와서 내가 칼 가졌으니까 상대도 칼로 이래서 나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까이 가지 않고 먼 거리에서 던져서 칠 수 있는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물매질을 연습하는 것처럼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그리고 그냥 있는 나무 하나를 정해놓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보면은요
때때로 양을 움켜쥐려고 짐승들이 오고 그 짐승들 중에 곰이나 사자도 이렇게 왔을 때 그것들을 향해서 이 물매로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실제로 모든 인생 환경 가운데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매를 준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 골리앗처럼 엄청난 배틀과 같은 커다란 창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어마무시한 그러한 갑옷을 입으면서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강한 그러한 용사의 힘을 가지고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물매질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싸움의 적들을 이겨나간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윗은 나갔습니다. 사울이 너는 아이라, 게임이 안 돼. 그럴 때 다윗이 한 고백,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양들이 곰이나 사자한테 물려서 움켜잡아서 빼앗길 때에도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그것을 쳐서 그 입에서 이 염소를 끄집어내고 양을 끄집어내고 그래도 나한테 달려들면 내가 그것을 갖다가 턱을 잡고 쳐서 죽였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용기를 가진 다윗.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온 사방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골리앗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엄두도 못 내고 도망가는 이스라엘처럼 때때로는 움찔움찔하면서 뒤로 물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질문하고 계신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딸들아, 너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무엇이니? 골리앗이 그렇게 두렵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그것이 무섭고 또 위안이 안 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이기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다윗은요, 이 시냇가에서 있는 다듬어진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서 이 무기를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타는 시냇가에서 수없이 물에 의해 다듬어진 매끄러운 돌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되어진 우리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탄이 뭐 다른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왜 그렇게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무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 인생은요, 오늘 우리 특송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또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죄인과 같은 거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구원의 간격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대가 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완전히 이 6.25 전쟁 때 이제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줬던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읽고서 참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가더 장군이 쓴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기도문을 혹시나 모를까봐 자기 자녀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을 잠깐 읽어보면요. 하나님,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자신이 약할 때 충분히 알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는 자신에 맞설 만큼 용감하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꿋꿋하며 승리를 얻을 때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망만으로 실천함을 대신할 수 없음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초석이 됨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바라오니 그를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이 주는 시련과 자극을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두려움 없이 맞서며 실패하는 이들에게 동정심을 가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를 높이 세우며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한 웃는 법을 배우되 우는 법을 잊지 말게 하소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되 과거를 잊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신 다음에는 바라오니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시어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려있는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아비되는 저 스스로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감히 혼잣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메가더 장군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면서 우리 충만이, 은혜, 그리고 우리 아엘이, 그리고 진우, 이런 어린아이들이 오늘 이 메가더 장군의 이러한 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디든지 골리앗은 있습니다. 골리앗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골리앗을 피하고는 우리의 인생이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피하지 않고 이기려면 먼저 골리앗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이기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포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 가운데서 몇몇 분의 전화를 받고 또 고백을 통해서 어떤 분은 정말로 내가 지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떤 분은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정말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저희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제가 뭡니까? 마이크로 미션입니다. 아주 작은 선교입니다. 작은 선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위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자그마한 격려와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선교에 있어서도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미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작은 선교를 제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음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실 다윗의 그 시냇가에 좋은 달걀만한 그 맷돌 하나, 그 자그마한 돌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에게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일을 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전쟁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싸움 가운데, 유치한 싸움 가운데 우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반드시 이겨야 될 명분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인생의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우리의 싸움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도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이루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응인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의 영광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진 것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이 작은 시내가 있는 죄악돌마다 못한 그러한 돌덩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그 작은 돌 하나에 우리를 대적하는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조차도 하나님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참된 인생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여태껏 사는 것이 있었고 정말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쟁취하려고 무수한 싸움을 하였지만 무수한 전투를 치렀지만 참된 전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승리를 맛본 적이 너무나 적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약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적들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자리 잡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승리있게 하실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고 편하고 유익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가더 장군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더욱더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